오늘이 아마 이미 한 해가 넘어가긴 했지만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마지막 학년 말씀 시간이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졸업, 그 다음 입학식. 그래서 매년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청년회로 올라가고 또 중학생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마지막 시간에는 한 번쯤 나의 꿈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오늘 크리스찬 청소년의 삶이란 주제로 말씀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청소년 시기는 어떤 시기일까요? 첫 번째, 배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미래에 내가 살아갈 삶을 위한 최소한의 기술과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생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는 시기죠. 물론 청년이 되면 더 많이 고민할 수 있지만 분명히 청소년의 시간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공부하기 너무 바빠서 고민을 하지 못하면 대학을 가서 고민하게 되고, 그러면은 고민의 결과가 내가 현재 와 있는 대학, 내가 현재 선택한 학과가 아니면 후회하게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좀 더 이런 시간에 중학교 1학년 하는 게 더 좋고, 안 되면 2학년, 3학년. 늦어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나의 고민을 좀 끝내고, 여기서 고민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꿈이 무엇인지, 내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는 소명은 무엇인지, 그것을 정리하고, 늦어도 가능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이 부분이 결정되는 게 좋고요. 그래도 해결을 못했으면 대학교 가서 해야겠죠. 근데 가능하면 그렇게까지 늦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방황도 해야 되고 반항도 해야 돼요. 실수도 해야 되고, 단지 그 방황이 너무 길지 않았으면 하는 게 부모님 마음이고, 그 반항이 너무 거칠지 않았으면 좋겠고, 실수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크지 않은 실수. 그래서 차라리 심하게 방황하고 심하게 반항하고 너무 크게 실수 저지르지 말고 조금씩 조심스럽게 자주 방황도 하고 반항도 하고 실수도 하는 거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게 권해줄 수 없지만 내 아이들한테는 나는 그것을 권합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가끔 헷갈리는 얘기를 합니다. 자, 대부분 서대문 교회 부모님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한테, 학생들한테 믿음이 먼저다, 공부는 그 다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시다가 이제 학기 말이 돼서 이제 중간 성적표, 기말 성적표 가져와서 그 성적이 부모님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믿음이 먼저라는 얘기는 딱 사라지고, 저도 포함입니다. 우리 아들이 웃고 있네요. 공부 좀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저도 헷갈리고 여러분도 헷갈립니다. 믿음이 먼저긴 하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공부는 좀 해줬으면 싶은데 부모가 원하는 만큼 안 오면 아무리 자제하려고 해도 야, 이 정도는 공부해야 되지 않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입을 막아도 나옵니다. 우리 자녀 입장에서는 믿음이 먼저라 해서 여기에 집중한다고 나름대로 좀 공부를 소홀히 한 것 같은데, 이런 변명을 해보는데 부모님한테서 오는 이 야단과 이런 잔소리들이 많이 속상하기도 하고 또 헷갈리기도 하죠. 믿음과 공부를 몇 대 몇 회 비율로 차라리 명확하게 이렇게 나눠주셨으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부모는 절대 없죠. 아주 추상적으로 얘기하시죠. 믿음이 먼저, 공부는 그 다음. 그런데 부모님이 원하는 만큼 안 나오면 잔소리. 네, 이게 스탠다드 부모님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청소년 시기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왜 준비할 것인지, 또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는 청소년이긴 한데 그냥 청소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 청소년이죠.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왜 생각하기 전에,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가, 어떠한 창조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알고 그 안에서 우리의 꿈과 소명을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놓으신 것은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창세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온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고 있죠. 오늘날 모든 인간이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건 잘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을 너무 많이 해서 지구 인구가 너무 많을 수준까지 됐죠. 그래서 오늘날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녀 한 명 낳는 것조차도 힘들어하죠. 어쨌든 우리 서대문 교회는 각 가정별로 보면 평균 2명씩은 놓고 3명을 가진 집이 평균이고 4명을 가진 집은 조금 부러워하고 2명을 가진 집은 와 나는 3명을 안 주실까라고 기도하시는 가정이라서 이 부분은 따로 얘기할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말씀은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 부분은 저절로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두 번째로는 뭐라고 하시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즉 믿는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합니다. 이 명령은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고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고 결혼을 한 여러분의 부모님에게도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나눠보면, 한 가지는 예술이나 스포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박주영이라는 선수를 알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는 한 골을 넣을 때마다 그라운드에서 세리머니가 늘 같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달려가서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세리머니였죠. 사람들이 너무 재미없다고 하고 그가 인기가 많고 해외 진출했어도 그는 이 기도의 모습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대중들은 그의 세리머니를 좋아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가 한 골을 넣을 때마다 그의 그 기도하는 세리머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대한 예술가들과 스포츠 스타들이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재능과 이 성과는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기도에서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삶,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랑을 나누는 삶과 같은 삶인데 결국은 우리의 물질을 나누고 우리의 재능을 나누는 삶.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 크게 이렇게 5가지 삶을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이 5가지 삶 중에서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 기준으로 여러분의 꿈과 소명을 찾다 보면 좀 더 쉽게 여러분의 꿈을 찾을 수 있고 소명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나는 주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자,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삶이라 했죠.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명예와 권세를 가지게 되면 그 명예와 권세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불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 불의를 막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내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내 명예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이루어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 명예와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 되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뭐 정치인, 판사들, 검사들 뭐 이런 분들이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언젠가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조회를 해보십시오. OECD 국가에서 대한민국 사법 판결에 대한 신뢰 지수가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일부 아프리카나 동남아보다도 더 사법 판결에 대한 신뢰 지수가 낮아요. 언론에 대한 신뢰 지수가 낮아요. 거의 OECD에서 꼴찌 수준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 정치인들 모임에 가면 조찬 기도회라는 게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치인이 되겠다고 하면서 목사님들 초대해서 매일 말씀을 듣고 배워요. 또 판사들 모임에도 조찬 기도 모임이 있어요. 검사들 모임에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사법지수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꼴찌죠. 언론에 대한 지수가 꼴찌죠. 정치인에 대한 지수가 꼴찌죠. 즉 정치판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판사와 검사들, 그들 겉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실제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 즉 대부분 가짜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죠. 그들 중에 몇 %는 있겠죠. 근데 그 숫자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주님은 나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시는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4가지 삶 중에서 여러분은 내가 살고 싶은 그 안에서 여러분의 꿈을 찾으시고 그 꿈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정말 내가 하는 이 꿈의 속에서 나의 소명을 주실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가능하면 이 꿈과 소명을 발견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하는 친구들도 이제는 정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진지하게 이 부분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곧 고등학교 졸업하는 친구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이 20살이 되는 해에 여러분의 꿈과 소명을 어느 정도 구체화시켜 놓고 20살부터는 그 꿈과 소명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대학 입학을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갔다는 것으로 인해서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그걸 보상받기 위해서 대학 4년을 허송세월을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주님 안에서 꿈과 소명을 발견하고 대학에서는 그 꿈과 소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욕구가 있어야 돼요.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 먹고 자고 그 다음에 싸는 거, 이러한 것들이 충족이 되고 이런 걸 기본적 욕구로 하죠. 이런 기본적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 인간이 성장하려는 욕구, 발전하려는 욕구, 나아가려는 욕구는 명예욕, 권력,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도 명예욕과 권력과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거를 버리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명예와 권력과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면서도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꿈과 소명,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성경에서는 이 명예와 물질과 권력에 대한 욕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명예도 포기하고 권세도 포기하고 물질도 포기하면, 근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 세계를 포기하게 되면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좋은 대학을 가야 될 이유가 없고 좋은 직장이나 또 권세 있는 자리, 명예 있는 자리를 얻으려 하는 욕구가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우리는 이 인간 세상에서 낮은 위치에 처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런 자리에 가지 않으면 물질이 없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하죠.
또 우리가 뭐 의사나 이런 재능 가진 사람이 되지 못하면 내 재능을 남에게 나눠주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런 성장의 동력을 유지하면서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력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먼저 각각의 욕심에 대한 어떤 기준을 세워야 돼요. 이 기준이 내가 이 기준을 나에게 이 기준이 있으면 내가 이 선을 넘으려고 할 때 우리는 그걸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 정해놓고 그걸 쫓아야 돼요. 명예를 쫓되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되 명예와 권력을 쫓는 가운데서 이 명예와 권세를 유지하거나 더 높이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나는 언제든지 나에게 주어진 또는 내가 추구하려고 하는 이 명예와 권세를 포기하겠다. 여기서 스탑하겠다. 물러나겠다.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실천한 마음을 가지고 명예와 권력을 쫓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을 쫓지 말고 말씀대로 삶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삶을 추구하면 하나님께 거기에 합당한 물질을 주십니다. 그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 삶. 그런데 내가 물질을 쫓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위배하게 돼요. 성령을 쫓아가는 삶에 방해가 돼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이상의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 그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크리스찬 학생은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할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권세와 명예를 다 포기하고 물질을 다 포기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명예와 권세를 다 잡았어.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안 이루어지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공의가 안 이루어지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막으려고 하면 우리에게 힘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명예와 권세를 쫓고 그 명예와 권세를 쫓는데 무엇을 위해서 쫓아야 되냐?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침범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명예와 권세를 쫓아야 되고, 내가 쫓는 명예와 권세가 하나님의 공의를 방해하고 외면하게 만들면 언제든지 기복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세상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있죠. 그걸 압니까? 매년 미국에서 버려지는 그 음식물 찌꺼기를 떠나서 전 세계의 그 곡물을 제기고 있는 메이저 4대 업체들이 매년 그 쌀값, 곡물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서 태평양 바다에 버리는 그 곡물의 양만 가지고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더 많은 부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이 곡물가를 높이기 위해서 버려, 태평양 바다에.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부를 가지면 그들은 기꺼이 곡물 가격이 떨어지고 내 이익이 줄어들더라도 굶어 죽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내 주변에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는 그게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부를 추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를 추구하고 싶으면 그런 부를 갖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가? 어떤 학과를 해야 되는가? 거기서 어떤 회사를 채워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욕심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가지기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그 다음에 나에게 어떤 예술적 재능이나 스포츠적 재능이 있으면 그 예술적 재능과 스포츠적 재능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바칠 수 있는 마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나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성령의 인물들, 또 오늘 제가 만났던 사람들에서 잠시 얘기해 볼게요. 그들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아는 카인이라는 사람이 있죠. 카인과 아벨. 카인은 누구였냐면 아담의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욕심으로 하나님께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드리지 않고 드렸다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하면서 동생을 시기해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죠.
명예를 쫓았으나 삐뚤어진 명예 때문에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죠. 그런 명예를 쫓다가 실패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물질을 쫓아서 실패했던 성경의 인물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롯입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가 양을 키우기도 좋고 물질적으로 그 시대에 가장 번성한 곳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너가 동을 선택하면 내가 서를 선택하고 너가 선택하면 내가 동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보니까 양을 키우기도 좋고 이미 번성한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를 선택했죠. 근데 그의 말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겨우 자기 딸과 목숨만 건져서 왔다가 결국 나중에 그 씨족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그 딸이 자기 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의 만료를 가지게 되죠. 그가 아브라함과 같이 있으면서 물질을 쫓지 않고 어디에 있는 것이 더 하나님을 섬기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다면 그의 삶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 그는 종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을 가진 종이 그 아브라함의 본부인 사라를 멸시하다가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그 엄마가 아브라함이 줬던 음식과 물이 다 떨어져서 이제 죽어갈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들을 구해주시고 너를 통해서 내 아들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너희가 많은 사람들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축복을 해주셨죠. 창세기 16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그런데 이렇게 축복받았던 이스마엘이 성경 그 어디를 찾아봐도 나를 지켜주시고 구해주시고 그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다라는 얘기를 안 나오죠. 쉽게 얘기하면 이스마엘은 모태신앙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태신앙을 가졌으나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많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에서는 어땠습니까? 그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근안을 팔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죠. 그는 물질을 쫓고 이방 여인의 아름다움을 쫓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시대 종전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올 것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구세주 예수를 뜻하는 대신 이스라엘을 식민지에서 해방해줄 해방자를 선택하게 되죠. 자, 그 다음 제가 이 땅을 실제 살아가면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려고 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 많이 갔습니다. 배움이 크고 좋은 대학을 간 학생들일수록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비율이 제가 하나님 안에 들어온 지 30년을 보면 비율이 극단적으로 낮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서대문에 89년에 왔는데 서대문에 89년에 와서 지금까지 서대문에서 서울대를 가고 연대를 가고 고대를 간 또는 서울대 연고대를 안 가서는 의대나 치대를 간 사람들 중에서 현재 서대문에 남아있는 분이 모임을 옮겨서 다른 모임에서 장로 형제를 이정배 형제님,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나와서 현재 삼성전자 사장을 하는 그 한 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형제, 자매들은 잘 모르겠어요. 형제들은 서울대, 연대, 고대를 나오고 의대를 나온 분들 중에, 약대를 나온 분들 중에 서대문이나 모임에 남아있는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거나 일반 교회를 옮겼어요. 근데 그들이 그런 선택을 했던 가운데서 가장 큰 영향은 뭐였냐면 자기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을 때 그걸 견디지 못해서 떠나갑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배운 그 학벌과 명예와 건세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서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인간 세상에서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보다 자기 자존심을 먼저 생각해서 선택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더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회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나의 꿈과 소명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안에서의 명확한 꿈과 소망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 대학을 갈 것인지, 얼마나 좋은 직장을 얻을 것인지가 먼저 초점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꿈과 소망을 결정하게 되면 이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걸 이루려면 내가 어떤 대학을 가야 되지? 어떤 과를 선택해야 되지? 어떤 직장을 얻어야 되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죠. 그리고 그 꿈과 소명을 이루려면 이 대학을 가야 돼. 이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은 저절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꿈과 소명을 찾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실명을 언급하지 않겠지만 제가 어떤 형제들 말씀을 드릴게요. 한 형제님이 계셨어요. 서대문에 있던 분은 아니에요. 제가 있었던 지방교회에 있는데 이분은 나랑 한 7, 8살 차이 나는 분이었는데 청년 시절에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리더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교회도 이쁜 자매님이 많았는데 성당을 다니는 어떤 이쁜 사람을 보고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그녀를 쫓아서 결혼했고 최근에 들은 소식은 그분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뭐 서울대 어디를 다닌대요. 그런데 그분과 그분의 자녀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지금. 세상적으로는 그분의 삶이 되게 부러울지 모르지만 한때 하나님을 같이 섬겼고 하나님 안에서 존경받던 그 형제의 삶이 전혀 부럽지 않아요. 안타까워요. 또 다른 형제가 있었어요. 그는 나의 후배였어요. 그도 나와 동일하게 시골에서 올라왔던 형제였죠. 키도 컸고 인물도 좋았어요. 그는 서울에 있는 한 대학에 치대를 다녔어요. 처음에 교회 잘 나왔어요. 그러다가 의대 치대 하려면 공부 힘들거든요. 공부가 과제하고 뭐 하다 보니 힘들다 보니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다 오늘날 이제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러다 몇 년 전에 소식을 들으니까 이 친구가 너무 잘생기고 또 멋있고 또 치대생이고 하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 가장 이쁜 여학생이 그 남자를 쫓아가다가 결혼했대요. 최근에 연락이 됐는데 어떻게 사냐 했더니 아이들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와 아이들은 미국에 공부시키고 있고 자기는 돈은 잘 벌지만 혼자 기러기 아빠가 돼서 살고 있대요. 교회는 어디 다니냐 했더니 이제 얘기를 안 해요. 그런 삶이 부러울까요? 자, 성경에 이러한 예 중에 하나예요. 창세기 6장 2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들의 처음 목표는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도 처음에 이쁜 여자도 얻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여자들도 하나님께 안내해야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께 쫓겨나는 꼴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좋은 대학을 가지 못했지만 끝까지 교회에 남아있던 제가 아는 분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그분들을 축복하셔서 때로는 좋은 대학 나온 형제들보다 더 좋은 물질을 주셨고 또 주님 안에서 자녀들을 잘 키워서 남들이 부럽게 키우셨고 또 교회에 남아서 교회 일꾼에 대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요. 제가 조금 전에 들었던 그 두 분의 삶과 그들의 삶을 나보고 선택하라면 나는 후자의 분들이 훨씬 부러워요. 하나님이 후자의 분들을 훨씬 축복하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는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쫓아가려고 노력하는 삶. 쉽지 않아요. 노력만 하면 돼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힘을 보태주십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삶. 오늘 이 시간이 1년에 한 번 정도 나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눕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에서 공부는 절대 1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대학 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직장 얻으라고 말씀드려요. 그런데 좋은 대학을 가기 전에 좋은 직장을 얻기 전에 우리의 중심, 나의 꿈과 나의 소명을 하나님 안에서 먼저 정하고 난 다음에 이 꿈과 소명을 쫓아가기 위해서
어떤 좋은 대학을 갈까? 어떤 좋은 직장을 갈까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서 있지 않으면 나중에 좋은 대학이, 좋은 직장이 나를 잡아먹어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버립니다. 충격적인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면서 마칠게요. 저는 지방 고등학교,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비평준화 지역이었어요.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고등학교를 나왔죠. 그때 당시 우리가 이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반에서 최소한 3등, 5등 안에 들어갔어야 돼요. 저랑 같은 교회를 다녔던 형제들 중에 위로 5년, 아래로 5년. 그 고등학교를 나와갖고 다들 좋은 대학을 갔어요. 좋은 직장을 얻었어요. 그 중에 지금 모임에 남아있는 사람이 저 하나예요. 나머지는 다들 여자를 쫓아갔거나 자기 성공을 쫓아가는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성공을 쫓게 되고 하나님이 빠진 명예와 근세를 쫓게 되고 물질을 쫓게 되고 아름다움을 쫓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